우리 첫째 시간에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아픔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부끄러워합니다만 하나의 축복의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숨기고 너무 억압하고 그러지 말자. 아프지만은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고 축복의 길로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자꾸 피하면 그 아픔만 자꾸 더 커진다. 아픔을 받아들이죠. 우리 본질상 아픔이 어쩔 수 없고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아픔이 최소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아픔을 통해서 최대한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 이거 안 한다고 우리가 아프지 않는 것도 아니다. 어차피 아픈 거라면 우리 본질 속에 아픔이 있는 것인데 아픔을 우리가 수용하고 아픔을 드리자. 또 둘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을 우리는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실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고 축복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상을. 그래서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의 아픔. 우리가 보석처럼 아프지만은 소중하게 여겨서 주님의 그 구원과 치유의 원리대로 그분에게 드리자. 놀라운 회복이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아픔에 대한 강론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픔이 어떻게 오게 되고 발전되었는가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아픔에 제일 먼저 있는 1차 아픔, 1차 병리라 할까 1차 아픔 중에서 열등감과 죄의식을 묶어서 말씀드리려합니다. 열등감. 이거 하나하나씩 이제 우리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픔을 하나하나씩 이제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주님에게 드리고 치유받고 회복. 사실 이 아픔이라는 건 무슨 경계가 요거는 열등감 보따리, 요거는 뭐 죄의식 보따리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서로 엉기고 다 네트워크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열등감이라는 걸로 한번 들어가 보면 또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걸로 한번 쫙 훑고. 또 죄의식을 한번 훑고 또 버림받음이라는 걸 한번 쫙 훑고 그래서 그냥 탁도로 그냥 아픔을 꼼짝없이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 일로 들어가고 절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열등감과 죄의식으로 우리의 아픔 속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 우리가 열등감이라고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부족하고 내가 무엇이 못났고 내가 없었고 뭐 이런 그것을 열등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열등감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열등감의 하나 이름표에 불과한 것이다. 열등감의 그 근원은 본질은 아니다. 그럼 열등감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열등감은 건 속에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속에 힘이 없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원래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힘이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다시 그러한 무력한 존재. 그래서 그것이 가장 창조주의 생명력과 능력을 상실한 것이 우리 열등감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든 없든 누가 자꾸 잘한다 그러면은 누가 날 자꾸 인정해주면 그걸 자꾸 우리는 발휘하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능력이 있더라도 아이고 너 같은 게 우리가 인정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으면 자기 능력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버림받음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해 이것도 또 하나의 우리의 열등감의 원인이다. 또 하나는 또 누가 나를 자꾸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 무가치한 놈, 저 자식, 저 도둑놈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자꾸 나를 격하시키면은
그럼 자기 속에 있는 좋은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열등감의 또 원인. 이게 세 가지는 뭐예요? 우리 본질이라고 그랬죠. 1차 아픈 마음. 그러니까 그게 다 엉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열등감이 따로 있고, 버림받음이 따로 있고, 정죄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엉겨가지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뿌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부터 상실되어진 그것이 열등감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힘든데 또 더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외적인 또 눌림과 학대라는 것이, 사람이 없게 되면은 그냥 엎어져서 자빠지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요. 그것을 보상하려고,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엄청, 자기가 없다 그러면 없는 걸로 물러나지 않고 자기 능력을 배양하는데, 사람이 그냥 능력을 배양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 생겨.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보통도 안 돼요.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다 보면은 더 많이 자꾸. 그래서 그게 하나의, 완벽주의가 되고, 더 요구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기가 어떤 학력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다. 그러면 자식을 가만히 둡니까? 예. 나도 안 했으니까 너도 대충 해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내가 못했으니까 너라도 해라. 얼마나 악을 쓰면서 요구합니까? 더 많이 요구해요. 자기는 팡팡 놀아놓고서 팡팡 논 사람일수록 또 그냥 막 애는 다 알아요. 어떻게 노는지를 다 아니까 애가 노는 데마다 탁탁 못하게 해놓고 공부를 시키는. 아주 완벽주의 내지는 지나친 요구도 하게 되고, 자꾸 높은 기준을, 그만하면 애가 애쓰는데도 자꾸 더 해라.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는, 자기 속에 모르는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야. 더 해야 그 열등감이 보상이 되고, 뭔가 잘못된 게 나오면 뭔가 또 자기 실력이 뽀록 나는 것 같아가지고 또 하고 그리고 자꾸 비교하고, 옆집에 누구고 사촌이 어떻고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안 그래도 없는데 더 높은 기준과 가지고 이게 눌리는 거예요. 눌리니까 또 더 찌부러드는 거예요. 열등감. 열등감. 그 열등감은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눌려버리고 학대받고 또 거기에 좌절된다. 좌절되고 실패하다 보면은 또 그게 하나의 열등감의 요인. 내가 실패해서 그때 창피당했지. 그때 내가 못했지. 그게 또 열등감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해? 아이고 바보야 병신아. 이러고 자기를 계속 학대하고 부끄럽고. 이렇게 해서 열등감이 자꾸 악화된다는 거예요. 악화된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나셨지만 하나님께서 떠나실 때 다 왕창하지 않고 우리에게 조금 남겨두시고 떠났습니다. 너무 우리가 하나님 다 떠나시면은 우리가 너무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좀 남기고 떠나셨어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 능력입니다. 예전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남기고 가셨는데 왜 그것만 해도 우리가 참 괜찮아요. 달나라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인데 인간이. 그런데 왜 열등감에 시달리냐? 더 그냥 해보려고 하고 시달린다는 거예요. 시달린다. 이 열등감이라는 거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많습니다. 선진국.
제가 인도에 매년 가보는데 인도 사람은 열등감이 없어요. 열등감이 없어요. 물론 속 깊은 곳에는 있겠지만 열등감이 없어요. 뭐 그렇게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열등감이 높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늦어도 괜찮고 뭐 편안하니까 눌리질 않으니까. 근데 선진국 사람들은 막 또 엄청나게 능력 있고 잘하는데 또 요구를 하고 또 하고 막 계속 열등감이 내 능력만이 아니라 또 높은 기준이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의 능력을 자꾸 배양하기 원하시는데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자꾸 요구를 하죠. 자꾸 해라 하는데 그런데 왜 그게 아이의 능력을 배양을 못 시키는가? 왜 안 되는가? 자꾸 하라 그러는데 왜 안 되는가? 결국 그게 자꾸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기준을 하면 거기에 아이가 눌려가지고 자기 능력을 이렇게 발휘를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하다가 너무 자꾸 시키면은 나중에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적이 자기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잘할 것 같아가지고 부모가 신이 나가지고 자꾸 시켰더니 점점 잘해야 되는데 점점 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이는 자꾸 거기에 눌려가지고 열등감으로. 그 속에 그런 모든 걸 조장하는 게 누구냐? 사단입니다. 속에서 사단이 사실은 엄마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사단이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계속 막 누른다는 거예요. 넌 못해 네가 뭘 하느냐 웃기지만 뭐 바보야 병신아 뭐 자꾸 그렇게 만들어. 이것이 우리 열등감의 원인이다. 자, 열등감의 증상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열등감은 있으면은 그냥 열등감이 그냥 못하는 게 열등감이 아닙니다. 못하는 거를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학대하는 게 열등감이에요. 세상에 못하는 사람이 있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떻게 다 잘합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다 살지. 뭐 잠을 내가 2시간 자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난 잠을 5시간 자 하면서 열등감 가진 사람도 없어. 그냥 그냥 주어진 대로 하는데 어떤 거를 열등감? 난 대학 안 나왔어. 나는 어느 대학 나왔어. 뭐 자기 실력에 맞게끔 대학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왜 그런 능력이 있고 없고가 열등감이 아니라 그걸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학대하고 괴로워하는 게 열등감. 그런 거 괴로워 안 하고 난 이거 못해. 누가 뭘 합니까? 못한다고? 난 또 이거 잘해. 그러면 되는 거죠. 어떻게 다 잘하고 어떻게 못합니까? 자기 있는 만큼 다 하나님은 자기 역량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거 만족하고 자기 잘하는 것만 보면서 즐기면서 누리고 야 내가 못하니까 저 사람이 잘하는구나. 그래서 난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또 내가 잘하는 거 도움 주고 이러고 하나님이 살라고 주셨는데 왜 못하는 걸 괴로워하냐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잘하는 걸 부러워하냐 이게. 그게 열등감이죠. 그러니까 그 열등감이라는 정상은 못하는 거가 아니라 능력이 없는 거, 부족한 게 아니라 그거를 괴로워하는 거, 그거를 학대하는 거. 그게 이제 문제.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냥 없으면은 없는 대로 또 그러면 또 있는 만큼 또 하면 되는데 학대하기 시작하면 그게 괴로우니까 아프니까 부끄러우니까 더 높은 기준을 자꾸 만든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완벽주의. 이거는 꼭 해야 돼. 집착하고 노력하고 막 욕심, 시기, 질투 막.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더 좌절이 돼요.
더 좌절해. 그렇잖아요. 아니, 그럼 60점 맞은 사람이 한 63.5점 정도 목표를 세우면 할 수 있는데, 난 60점 맞았으니까 80점, 90점의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 사람은 계속 열등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열등한 존재. 기준을 높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등감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 더 떨어지는 거예요. 60점도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55점, 50점. 왜? 자꾸 더 너 못해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게 악순환에 들어. 열등감이라는 게 우리를 더 잠시는 그걸 극복하게 해줘요. 잠시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우리는 더 열등해진 때문에 이게 나쁜 거다는, 이게 병이라는 거죠. 또 그와 함께 자기 학대와 억압은 또 너무 과잉적으로 자기를 겸손하게 희생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아주 또, 그러니까 더 굶주리죠. 그냥 뭐 할 거 하고 안 할 거 안 하고 또 받을 거 받고 사는데 자기는 항상 뭐예요? 겸손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자기는 못났으니까, 자기는 없는 사람이니까 있는 사람들을 나는 자기 주장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더 자기는 자꾸 또 열등해지는. 또 그러면서 또 과잉적인 의존심이 또 생기고 또 피해의식도 생기고 복잡해져요. 또 자기를 너무 학대하다 보면 또 판단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자꾸 생기더라. 열등감에. 그래서 열등감의 치유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게. 제가 늘 얘기합니다. 불면증의 치료는 잠을 잘 자는 것이 아니다. 불면증은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잠 못 자는 것을 괴로워하는 게 불면증입니다. 잠은 잘 잤다가 못 잤다 그러는데 잠을 못 잤다고 하면 다음날 잘 자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긴장을 합니다. 그럼 못 자요. 이제는 더 잘 자야지. 그러면 더 긴장해야 되고 못 자. 그래서 불면증을 해요. 열등감하고 불면증 그래서 똑같아. 다 못 자요. 근데 뭐 못 자면 못 자는 대로 하다 보면 또 잘 자요. 그냥,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해요. 잠이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그냥 거기 맡기면, 지가 알아서 졸리면 졸리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근데 왜 내가 그걸 컨트롤 해가지고 잘 자야 돼. 너무 괴로워. 그래서 매일 잘 자야 된다면 수면제 못 끊는다는 거예요. 수면제를 못 끊는. 자꾸 수면제 올라가는. 약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너무, 그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겠다. 못 자는 걸 싫어한다. 좀 받아들이세요. 못 잘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매일 잘 자려고 해요. 일주일에 하루만 잘 자면 됩니다. 그냥 뭐 다 대충 그런 거지. 왜, 그런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왜 꼭 잘해야 됩니까? 그죠? 그 정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또 잘할 때가 있어요. 잘할 때가 있어요. 그걸 왜 그렇게 조금 못하는 거를 괴로워하고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즐기고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못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즐겁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게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개그맨들이 맨날 바보 흉내 내면서 실수하는 거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고소득층에 그래요. 자기가 잘못함으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줘. 여러분 그것도 큰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는 거 실수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기뻐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는 잘못할 거야. 이렇게 좀 그럼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한 번씩 잘할 때, 저 사람이 진짜 못해서 저런 게 아니구나.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못해도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자, 그래서 열등감의 결과가, 이제, 열등감이 또 왜 골치가 아프냐면은, 열등감이라는 건 자기가 자기에게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나는 40점이야, 30점이야, 50점이야. 자기가 자기를 결정한. 그래서 그 이상, 여러분 그 뭐 쌀을 이렇게 할 때 그 뭐 한 대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하면 쫙 자르잖아요. 쌀 해가지고 한 대 하듯이, 항상 자기는 그 한 대, 그 30점, 40점, 그 이상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잘 하더라도 그건 아니야. 난 이거야. 자기 캐패시티가 됩니다. 자기 능력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매긴 아까 말한 열등감에 의해서 나는 자꾸 점수가 내려가요. 점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안 써먹어서 그래요. 안 써먹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면 선물도 주신다 그랬어요. 은사도 주신다 그랬어요. 달라 그러면 은사도 우리에게 달란트로는 안 주시지만 능력을 안 주시지만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님 나 이거 하려는데 이거 없어요. 그러면 선물로 또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절대로 없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는 이거밖에 안 돼 하고 자기를 점수를 매겨놓은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구실을 찾아서라도 자기 점수대로 자기 인생을 몰고 가버린다. 그게 팔자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몰고 가버린다. 사실은 더 잘하고 싶은데 잘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인정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야, 너 잘했구나. 그걸 못 받아들여. 아니야. 아이고, 누가 도와주고, 아이고, 뭐, 어떡하다, 이렇게 되고, 뭐, 그냥, 아니야.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불만입니까? 자기는 사실은 더 능력이 있어요. 자기도 알아요.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매일 결과는 그 이상이 안 되고, 점점, 그러니까 자꾸 더 줄어듭니다. 그게 60점에서 55점, 50점, 자꾸 인생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잘하고 싶어요. 높은 기준을 세워가지고 잘하고 싶은데 그 열등감이 자기를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불안과 두려움이 와요. 수능 시험 볼 때, 뭐 이렇게 연주회 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넌 안 돼 하고 잡아당깁니다. 요새 우리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등했습니까? 얼마나 열등해. 너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참 일본 사람한테 눌리고, 가난했고, 모든 게. 근데 요새 한국이 잘 살게 되고, 막 세계로 뻗쳐나가고, 한국 사람들이 이 스포츠에 대해서 열광하는 스포츠에 대해서. 월드컵 4강도 해보고, 박찬호, 박세리, 박지성, 이승엽, 이런 사람들이 막 가서 세계적으로 갔어요.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우리는 도대체 열등감이 아니라 그 능력 있는 스포츠 하는 사람 통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 그런데 그 스포츠 스타들이, 슬럼프라는 게 있어요. 슬럼프라는 게. 사실은 그 슬럼프라는 것도 한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메이저 리그하고 프리미어 리그하고 무슨 잘해요. 능력이 있어요. 충분히 그 사람들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사실인즉슨 얼마나 두렵겠느냐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렵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 국민이 또 홈런 하나 치고 골 하나 넣으면 올라갔다 못 넣으면 또 내려갔다가 전 국민이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처음에는 하나 능력이 개발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 속에 열등감이 없겠느냐. 열등감이. 박세리 같은 경우 보면 부모가 아버지가 얼마나 강훈련 시켰습니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요구했으니까 또 눌려있죠. 능력은 있어요, 분명히. 가서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걸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속에 있는 자기 열등감이 있어요. 그게 뒤를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엔진과 같은 거예요. 엔진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이 있어요. 엔진의 용량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몇 cc, 1500, 2000cc 이런 것처럼 그게 열등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민족적인 열등감이 있어요. 강대국에서. 그건 뭐 어떻게 제가 뭐 우리 민족을 폄하시켜서가 아니라 그건 인정해야죠. 중국에 눌리고 일본에 눌리고 미국에 눌리고 우리가 뭐 그것도 두 똥가리 나가지고 남한에다가 뭐 또 전라도다 경상도다 뭐 이러고 이 속에 우리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얼마나 있어. 우리가 가진 게 이게 티코 용량이란 말이었어요. 미안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참 우리 민족한테 많은 재능을 주셨어요. 세계 어디 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재능이 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또 희한하게 은사도 주시고 힘도 주셔가지고 막 사강도 하고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지속하려면 엔진이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걸 막 하다 보니까 엔진이 이제 다리.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스포츠 스타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그 정신력입니다, 정신력. 자기가 자기를 결정해 놓은 그걸, 스포츠 스타들이 자기 마인드 컨트롤 많이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외국 같은 경우는 프로팀에 전부 상담 치료사가 있어요. 또, 유명한 스타들은 전임 정신과 의사들이 따라다니, 중요한 게임 할 때마다, 그런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압박감, 이 열등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런 걸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담이에요. 그 부담감이 어디로 가느냐? 부상으로 가고, 뭐, 허리가 아픈 걸로 가고, 몸이 아픈 걸로 가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아픈 이유가 꼭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못 따라가니까 그게 몸이 문제가 있어요. 그 박지성이 보면 불쌍해. 막 그 프리미엄에서 휘젓고 다니는 거 보면 참 훌륭한데 그 속에 참 능력만큼 그 속에 있는 마음의 캐패시티를 올려줘야 되는데 참 내적 치유가 필요해요. 연락이 안 와요.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안 와요. 박찬호도 연락이 안 오고 박지성이도 연락이 안 와요. 연락만 오면 제가 그 캐패시티만 올리면 뭐 정말이에요. 그래도 이영표 선수는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그걸 분명히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이 바깥에 있는 능력만 자꾸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엔진을 키워야 돼. 엔진 용량만 크면은 능력은 자꾸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이 원인을 알아서 여러분 자꾸 능력이 아니라 그 속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캐패시티. 이 열등감 치유되고 자기 엔진이 예수님 엔진으로 바뀌어야 돼. 예수님 엔진.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우리 엔진을 바꾸기 원하시는데 엄청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엔진이 티코 엔진에서 뭐 엄청난 마력을 가진 엔진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시기 원하십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엔진. 근데 아무리 능력을 줘도 자기 엔진이 티코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면은 뭐 할 수 없어요. 예, 저도 그래요. 예,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엔진이 조그만데 처음에 서울 올라와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서울 올라왔는데 그때는 뭐 하루 종일 저 기차 타고 올라왔어요.
와가지고 얼마나 참 열등감이 많은지. 그때는 다 영어 공부를 하고 왔는데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왔는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딱 첫 시간 갔는데 첫 시간부터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A, B, C는 읽을 줄 알았는데 이걸 붙여가지고 읽는 걸 처음 들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옆에 애가 A, P, P, L, E 이걸 애플 이렇게 읽어요. 너 어떻게 애플이라고 읽냐고. 그것도 모르면 A, P, P, L, E지 너 왜 애플이냐 그래서 뭐 그렇게 다 애들이 애플 하는데 거기 애플에 콱 눌려버렸어요. 지금도 애플 하면 깜짝 놀래요. 사과는 좋아하는데 제가 애플을 싫어해. 그때 팍 눌려가지고 이게 서울 애들은 보통 애들이야. 그 애플 하나 가지고 야 나는 큰일 났다. 이거 애플도 모르고 이거 AA 이거 얼마나 이게 팍 눌려. 그 열등감 쪼들려가지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이 길르앗 치유 문화원이 이거 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용량을 늘려주셨어요. 옛날엔 애플에 놀려가지고, 벌벌 떨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참 치유해 주셔가지고, 이젠 이 길르앗 치유 문화원이 100명이 넘는 분 앞에서 제가 이런 참, 이렇게 담담하게 용량이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새 용량을 더 자꾸 늘리라고 얘기하시는데, 불안해. 두려워. 전 이 정도가 좋은데, 이 정도도 너무 전 과거에 비하면 용량이 늘어났는데, 내가 더 줄 테니까 좀, 믿음을 가지고 더 용량을 늘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저는 목사도 아니고, 이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분에 넘치고 많이 자꾸 늘리라는, 더 하게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용량을. 그래가지고 요새 계속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대로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정해놓은 용량 때문에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자기 하인 엘리에셀인가요? 하인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겠다 하다가 하나님이 야단치니까 그 다음에 이스마엘 그럼 이스마엘은 됐습니까? 이스마엘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 완전. 네가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네가 왜 정해놓고 있느냐? 네가 왜 정해놓고 있느냐? 난 지금 노인네인데 이제 내 마누라도 이제 늙고 자궁이다. 근데 너는 못하지만 너희 마누라는 못하지만 내가 한다. 그래서 이삭을 받지 않았어요. 아브람과 사라의 용량으로는 이삭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지만 믿음을 가져.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저 별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용량을, 물론 사람이 너무 한꺼번에 용량을 늘리면 안 됩니다. 너무 갑자기 용량이 느는 걸 뭐라 그래? 조증이라 그럽니다. 조증이라. 그러면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그 다음에 우울증으로 팍 빠져버립니다. 그건 안 되고 조금씩 자기 용량을 늘려놔요. 조금씩 매일매일 자기 용량을 늘려나가야 돼요. 스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자기를 좀 우습게 보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길르앗에 굴러 들어왔나. 너무 자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픈 분들이 그냥 아픈 게, 여러분 아무나 아프지 않습니다. 제가 아픈 사람들 속에 살지 않아요. 아픈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은 많이 주셨는데 용량이 작아가지고 다 괴로워하는 사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들이 아프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아픈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으면 아프지도 않아요. 더 잘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아픈 거예요. 좌절도 느끼고. 그래서 그 아픈 거 치료하고 용량을 넓히니까 막 팍팍 나와요. 팍팍 나와요.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그러니까 아무나 아픈 게 아니다. 아무나 아픈 게. 할렐루야. 네. 아무나 아픈. 별로 할렐루야. 아무나 아픈 게 아닙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습니다. 주신 걸 아는데 이게 발휘가 안 되니까 이걸 그냥 눌려 이게 용량이 안 되니까 그게 괴로워서 병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고치. 그래서 하나님 신앙도 그래요. 이게 신앙도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무한대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난다. 정해놓고 자기 용량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난다. 자꾸 매일매일 여러분 넓혀가야 됩니다. 그 무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멈추지 마세요. 할 수 있는 한 도전하셔야 됩니다. 멈추지 말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증상은 악순환으로 가게 된다. 열등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악순환으로 가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못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그걸 괴로워하고 학대함으로 자꾸 높은 기준을 만들고 높은 기준을 만들면 또 좌절하고 또 학대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악순환으로 가서 자꾸 점수가 떨어져요. 용량이 자꾸 축소돼서 그러니까 자기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데 안 되니까 괴롭고 병나고 이게 열등감이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열등감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죄의식의 원인. 죄의식의 원인은 죄의식이라는 것도 저희 열등감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이거는 어떤 힘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내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과 함께 너는 존귀한 자라. 그게 존귀가 왜 존귀하냐? 의로운 자다는 거예요. 의라는 건 우리를 가치 있게 해줍니다. 뭐 의해서 뭐가 생기는 거 있어요? 밥 먹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귀한 사람. 가난해도 선비정신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 가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실됨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를 떠남으로 의가 떠남으로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왜 또 그렇게 되냐면은 우리가 스스로 용납받고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되면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데 또 그게 우리가 버림받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더 가치 없는 존재가 돼. 그래서 그렇게 자꾸 상처를 받다. 상처를 받으면은 우리는 더 우리가 왜 죄를 짓는 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 아닌 것이 뭡니까?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는 것, 찾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것을 내 영혼이 의지하는 것.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아픈 사람은 못 기다립니다. 보이는 것으로 덮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내가 왜 자꾸 아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프면은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으로 쫓아갑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되면 더 보상하기 위해서 완벽한 기준을 자꾸 자기 의와 율법주의 자꾸 더 만들어내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눌리고 정죄받고
학대받는 일. 그래서 또 실패하고 정죄감에 빠지고 악순환에 빠지는. 아까 열등감하고 똑같죠, 원리가. 그 주범이 누구냐? 사단이. 또 그 안에서 악순환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더 무가치한 존재로. 무가치하면 또 우리는 더 높은 기준을 만들어서 또 무가치. 자꾸 그 정죄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 죄의 정죄감에서 빠질 때 이 악순환에 빠진다. 열등감의 악순환처럼 정죄감의 악순환. 죄를 범하면 그걸 이겨보려고 우리는 지금 그 증상의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예. 병적 죄의식이라는 거예요. 병적 죄의식. 우리가 죄의식이라는 게 건강한 죄의식, 성령님이 주시는 죄의식과 사단이 주는 병적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민한 거 가지고 구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도 너무나 예민하게 우리에게 죄의식 주시고,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것과 사단이 주는 병적 죄의식이 어떻게 다르냐? 아까 열등감은 못하는 게 열등감이 아니라 그랬죠? 못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걸 했습니까? 괴로워하는 거, 학대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죄를 죄가 좋아서가 아니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었구나. 인정하는 거하고 이놈의 자식, 망할 놈의 자식, 너 막 학대하는 거하고 너무 막 부끄러워하고 억압하고 이거가 병적인 거든. 성령님이 주시는 건 죄를 인정하고 용납으로 들어갑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물론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해요. 성령님도 탄식하고, 너 왜 죄 지었냐. 그러나 학대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성령님이 용납으로 들어가게 해서 예수님에게 가져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용납하고 예수님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아주 학대를 합니다. 너 죽어라. 바보야, 병신아, 막 이런 식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막 두렵죠. 야, 큰일 났구나. 벌 받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걸 보상하려고 뭡니까? 막 또 율법을 하고, 막 큐티를 하고, 막 주야, 내가 이걸 지키겠나이다. 근데 지키려면 자기 속에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율법의 가치가 있어야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맨날 눌리고 정죄받은 사람이 그걸 한두 번, 처음에는 노력하는데 안 돼요. 안 돼. 또 좌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적 죄의식의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면 이 잘못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회개. 잘못했구나. 자기가 정죄하고 확대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지키겠나이다. 이걸 우리가 큐티라고 매일매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큐티는, 잘못된 회개를. 그럼 회개하고 그때는 기분이 좋죠. 하겠습니다 하면 덮여지니까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런데 또 하루 지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겨요. 또 반복해요. 그러니까. 또 안 해.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지쳐가지고 큐티도 하기 싫어지고,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꾸 빠져버린다. 잘못된 회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가 많을수록 계속 주야, 나는 지키겠나이다.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여기저기에다 성경 구절을 붙여놔요. 화장실에도 붙이고, 손에도 붙이고, 옷에도 붙이고, 그만큼 막 노력을 해. 그 노력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어떤 메커니즘으로 노력하느냐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면서 그걸 보상하려고 하는 그건 잘못된 해결.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죄의식의 악순환에, 아까 열등감에, 점점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 정죄받고 학대받아가지고, 점점 마귀의 그냥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정죄에서 벗어나지.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는 분들 중에, 특히 인터넷 상담 중에 이런 부분 참
그 정죄감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이게 상담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결정된 자기 점수가 있는 것처럼 결정된 자기 가치가 너는 못난 놈이야 이렇게 결정을 해. 그래서 그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악순환 빠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자, 원인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치유는 그 원인대로 이렇게 잘 하면 됩니다. 먼저 그 악화시키는 그 원인을 거부해야 되겠죠. 악화시키는 거. 뭐가 악화시킵니까? 그 악순환 시키는 그게 뭡니까? 그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 잘못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자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거를 학대하는 거. 학대하게 하는 거. 자, 학대하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너무 학대를 많이 하거나 또 너무 높은 기준을 만드는. 그래서 너무 높은 기준을 집착하는 거 두 번째 있는 것들은 그거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완벽주의나 너무 율법주의 쪽으로 그걸 그렇다고 뭐 아무렇게나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 지나친 것만 율법을 다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완벽주의라는 건 여러분 좋은 겁니다. 여러분 발전한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지나친 것만 내려놓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필요하죠. 율법도 필요하고 우리가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거. 그러나 너무 집착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너무 99점 뭐 이런 거 조금 느슨하게 두라는 거예요. 느슨하게 두고. 자, 그리고 이제 느슨하게 두고 자기를 학대하는 거. 학대하는 문제, 이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를 지금 학대하고 있는데, 학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할 부분은, 자, 그러면은, 학대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럼 잘했냐? 잘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죄를 지었든지 내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죄와 죄인을 분리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영과 육을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시, 다음 학기나 이제 또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조금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로마서 우리 공부할 때 나옵니다만, 영과 육을 분리해야 된다. 우리의 잘못은 육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주님 안에서 이미 완전히 의롭다 함을 받았고 우리 속에는 주님이 계시기. 우리가 잘못한 거는 그냥 내가 육신적인 실수이다. 육신적인 정죄, 육신적인 부분이고 내 인격과 내 존재와 내 영혼까지 같이 도매금으로 학대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학대받아서는. 이걸 좀, 처음에는 분리가 안 되는데 자꾸 분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픈 것은 왜 아프냐? 학대라는 게 왜 아프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이 눌리고 학대를 받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내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이 모든 것은 내 영혼이, 내 인격이 눌리고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어떤 경우라도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완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학대받아서는 안 된다. 정죄받아. 그 로마서 8장 33절 34 있는 대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 택하신 자들 이건 우리의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다 어렵다. 우리가 모두가 문제가 없다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었다 해도 내 영혼은 주님 안에 온전하다. 어렵다. 구분해야 된다. 죄와 죄인은 구분해야 된다. 실수한 것과 실수한 사람은 구분해야 된다. 실수한 것으로 사람까지 도매금으로 학대함.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 언어 체계, 생각 체계가 참 항상 실수는 실수인데 실수하고 나서 뭐가 따라오느냐? 아, 바보야, 병신아, 이게 따라옵니다. 우리 인간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거는 잘못한 거를 지적하기 때문에 상처 주는 게 아닙니다. 애들에게 야단치는 게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거와 잘못한 거 가지고 우리는 뭘 하고 싶냐? 사실 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싶어서 잘못한 걸 찾아서 공격하는데 우리는 더 주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실수해도 안 보여요. 그럴 수 있지, 그래.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기 위해서 실수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나는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애가 보기 싫으면은 잘못하는 것만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칠칠하냐? 넌 뭐 하냐? 못한 것만 얘기해주고 그 인격은 내가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많이 혼돈돼 있어요. 특히 내 자신에게 그랬어. 내 자신. 내 자신. 그 운전할 때 보면 운전할 때 보면 나옵니다. 운전할 때 보면 뭐 이렇게 빨간불에 지나갈 수도 있고 좀 내가 운전하다 실수할 수. 그거 그냥 실수했구나. 내가 너무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아이 바보야, 이 병신아,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 예. 그 다음에 이게 항상 따라오는. 야, 이 바보야, 이 병신아. 넌 이거밖에 못. 그게 이제 어디로 가는? 자기 남편에게 가고 자기 아들. 그냥 뭐 조금 늦었다든지, 조금 실수했다든지, 조금 뭐 애가 성적이 떨어졌다든지, 조금 하면 그것만 보이지 않고, 그거 가지고 그 아이의 인격을,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게 바로 상처. 예. 그래서 잘못한 걸 잘했다고 하자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건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 영혼, 그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신 창조주가 죽으셔서 그 사람을 흠없이 사랑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 실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짓누르느냐는 거예요. 그 좀 실수했다 그래서 어떻게 칼로 쑤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좀 부족한 것만 얘기해야지. 왜 그렇게 분노가 막 솟구쳐 나가서 저주와 그냥 막 자기가 심판을 다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그렇게 하니까 이걸 분리해야 된다는 우리 언어 사고 체계 이게 너무나 만연해져. 이걸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언어와 사고 체계를 마귀가 우리에게 그걸 심어줘서 그래. 마귀의 언어예요. 마귀는 실수한 걸 찾아서 실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학대.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잘못한 것을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것대로 고치고 그 사람은 위로해주고 그 사람은 격려해주고 그래야 잘못한 걸 고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걸 분리하자는 거예요, 분리. 자기에게서 먼저 하세요. 자기 얘기 안 하면서 오늘 집에 가서 또 애들한테 한번 해봐야지. 애들 앉혀놓고 너 이거 잘했는데 너는 너무 사랑스러워. 애들이 또 이상하다고 엄마가 갑자기 왜 그래 엄마? 옛날대로 해 이상해.
그러다가 나중에 저녁에 갑자기 또 막 옛날대로 해버려. 자기한테 충분히 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하셔야지. 자기는 안 그러면서 뭐 어떻게 오늘 배워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잘못한 거. 자, 그러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의롭습니다. 그건 그대로 용서하시고, 그건 깨끗하게 하시다. 그러면 잘못한 건 어떻게 하냐? 그럼 왜 그러냐?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요. 아, 실수했고, 잘못 인정하고, 그 잘못의 그 근원이 뭔가 우리의 아픔입니다. 사실 아픔이에요. 상함입니다. 그 뿌리까지만. 상함은 우리의 열등감 때문이든지 우리의 두려움 때문이든지 우리의 상처 때문인지 그것이 내 기억 속 기억이라는 건 우리의 육신입니다. 여러분 내 세포입니다. 내 뇌의 신경망 내 육신 속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아닙니다. 상처는 내 영혼에 남아 물론 상처는 영혼으로 남아가지고 그 기억이 될 때는 기억의 회로로 들어가 버립니다. 육신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신경 세포로 들어가 버립니다. 육신에 남아있는 결국은 그거예요. 상처가 그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자꾸 못하게 만들고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대서 소멸하는 그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성막에 사는 겁니다. 성막에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겨 죽었는데 가죽을 벗기고 그 속에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고 성소는 성소로서 들어가 우리의 영혼은 성소에 들어가고 육신은 분리해서 십자가에 들여서 용서받는다. 그래서 둘 다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내 영혼은 이미 주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용서를 확인하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그 죄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자꾸 반복하니까 그 속에 있는 상처를 찾아내서 상함을 찾아내서 같이 치유하면은 반복이 되지 않고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만 받아도 되는데 그 속에 상처 같이 안 하면 자꾸 반복되는 죄를 집니다. 반복을 왜 하느냐? 내 속에 상처가 자꾸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걸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고 아까 말한 능력을 내가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또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세상으로 가게 만드니까 내 속에 버림받음 내 속에 있는 이걸 자꾸 그래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는. 그래서 아까 열등감이든 죄의식이든 잘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학대받는 것인데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인데 내가 형벌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용서 나는 이미 용서되었고 그 잘못한 것도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해결은 결국 용서입니다. 용서. 주님이 대신하셨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자,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면 용서가 있어야 돼요. 악순환에 왜 빠진다 그랬죠? 정죄하고 학대하니까 자꾸 아까 더 높은 기준과 요구를 하게 되고 악순환에 빠져. 용서해줘야 악순환에 안 빠진다네. 용서. 네. 용서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이미 용서받는 길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으셔야 내 영혼과 내 인격은 이미 용서받았고 내 잘못한 것도 주님 안에서 용서되고 그 원인이 되는 상처와 아픔도 십자가 치유되고 그것도 용서받고 용서. 자, 그런데 이제 용서받은 거는 악순환이 되는 걸 방지할 뿐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죠. 의를 다시 회복해야죠. 그죠? 예.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내가 나를 용서해.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해 주셨는데 내가 그럼 내가 나를 하나님이 해 주셨으면 내가 해야지. 당연히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선포되었는데 내 의식으로는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는 용서가 되는데 내 무의식 안에서는 용서가 안 된 경우가 많다. 내 무의식 안에서는 용서가 안 돼. 그래서 내 무의식의 용서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신 건 뭐냐?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는가, 누리고 있는가를 알려면은 내가 이웃을 얼마나 용서해주고 있는가를 보면 큰 성경에 있는 얘기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용서 안 해줄 수 있겠느냐. 네가 용서 안 해주는 건 용서해 주셨지만 용서를 안 받아들여서 그렇다. 나중에 우리 또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정도만 얘기는. 자, 그래서 문제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